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김없이 코로나19를 위해서 또한 우리들의 방역을 위해서 밤낮없이 수고해주신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서 승격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질병관리청 관계자 여러분들과 의료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서 빨리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유로하심과 또한 돌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시간 앞에 있는 상황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삶이 바뀔지 더더욱 예측이 불가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대책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또한 확진자가 몇 명 나왔는지에 따라가지고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는 생활 방역 단계도 조금 더 강화되거나 조금 더 완화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너무나 캄캄한 길을 힘겹게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눈을 감고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길을 갈 때 두 눈을 감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코로나19로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상황보다 더 절망적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내가 보지 못하고 또한 요즘 너무나 아름다운 가을 하늘도 그리고 저녁 노을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핸드폰 게임이나 SNS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싫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맹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맹인이 예수님께 한 고백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가정교 사역을 계속 해가고 계셨습니다. 이 마을에 가셨다가 저 마을로 옮겨가시고 또한 다른 마을로 또 옮겨가시고 늘 하시던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마을에서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서는 이 맹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이적들을 보면 한 청년, 한 무리, 어떤 사람, 어떤 청년, 어떤 여인, 한 여인, 익명의 명칭들이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함께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은 몇몇 없습니다. 그 중에서 아버지의 이름까지 같이 기록된 경우는 유일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외하고 말이죠. 본문 46절 말씀에서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인 바디메오는 맹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기 때문에 어디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맹인들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감각들이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더 뛰어납니다. 주변의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서 청각이 남들보다가 더 뛰어납니다.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그 무리들의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본문 47절 말씀에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바디메오는 가정교 사역을 하시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여러가지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왔었습니다. 이미 어느 동네에서 어떤 이적을 보였더라, 어느 동네에서는 누구를 살려냈다더라, 어떻게 말씀으로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해주었다라 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마을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이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이미
이미 예수님께서 왔다 갔던 그 동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그 동네까지도 사람들은 이미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길에 동네 어귀에 앉아 있었던 이 바디메오도 누군가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맹인이 된다고 하는 것,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우리가 만약에 맹인이 되었었을 때 우리는 삶이 너무나 절망적일 것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고 있는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앞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살면서 평생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눈을 뜰 수 있다면, 내가 잠깐만이라도 눈을 떠서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내 주변에 있는 것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난 내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행복하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방향을 향해서 소리친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돌아볼 것이고, 또한 나를 돌아보신다면 아직 이 동네에 내가 고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금 돌아와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내 눈을 고쳐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자신이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혹여나 자신의 목소리가 작아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을까봐 더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것입니다. 그냥 지나쳐버릴까봐 하는 염려와 간절함이 목이 터져라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떤 차가 크랙션을 울린다거나 혹은 주변에서 누군가가 시끄럽게 노래를 부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귀를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째려보겠죠. 그리고 더 목소리를 크게 하겠죠. 또는 시끄럽다는 표현을 할 것입니다. 왜? 내 옆에 있는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대화하고 있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노래 부르고 있는 그 사람을 조용히 시켜야지 내가 친구와 조금 더 잘 대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면서 이 마을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여리고에서 했었던 그 말씀들에 대해 가지고도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물어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말씀이 아직 나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이 말씀 내가 정말 은혜 받았는데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갈게요 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옆에서 누군가가, 도저히 맹인이 한 사람이, 바디메오가 그들을 향해서 소리친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우리는 조용시켜야 됩니다. 왜? 예수님과 대화가 방해되기 때문에. 소리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겠죠. 너 인성 문제 있어? 인성 문제 있어? 4번 너는 개인주의야. 4번은 개인주의야. 하지만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외쳤습니다. 어차피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적인데 소리 질러서 목이 터지나, 내가 소리 질렀었을 때 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내가 쥐어 터지나, 터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단지 눈길 한 번만이라도 주시길, 나를 위해서 잠시라도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침은 바디메오의 고백이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 이 말은 예수님과 동급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자비가 꼭 필요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은 단지 그냥 주일 아침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마지막에 붙이는 이름으로서만 여겨지지 않았나요? 평소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기를,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아니 단 1일이라도 생각해보면서 살아간 적이 있나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낮은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절망을 보았을 때, 절망이 삶이 되었을 때 우리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간절함이 함께할 때 우리들은 최고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곳곳에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곳곳에서 등장하지만 바디메오는 이 고백을 자신의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 또한 다 들을 수 있게끔 소리 지릅니다. 우리들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잘 고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잘 드러내지가 않습니다. 내 아픈 과거가 있다면 오히려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담담한 척, 밝은 척을 합니다. 또는 정말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조용조용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모든 이야기는 다 비밀이라는 전제를 걸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들은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연약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서 보면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말씀으로써 말로서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곳으로 천한 몸으로써 우리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분을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서 사용하는 조력자로서만 여겨지지 않았나요? 내가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다고 여겨질 때는 1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었나요? 아니,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는 여겨지지 않았었나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 숨을 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나 도움받고 은혜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에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공간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양한 환경들이 우리를 감싸며 믿음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었던 베드로도 강풍 앞에서 믿음으로써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매 순간 우리들은 믿음 속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은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시래기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름 앞에 뛰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이 맹인이 뛰어 일어났다고 하는 것. 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땅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꼬꾸라져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뛰어 일어나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눈거침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앞을 볼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